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좀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요, 내가 지금 잘 사는 건가?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살아가는 거가 맞아?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가 있어요. 야, 이거 지금 살다 보니까 큰 산이 앞에 넘어가야 될 산이 만났을 때 인생에, 야, 이거 지금 내가 제대로 산을 넘어갈 수 있을까? 지금 가는 길이 맞아? 혹은 큰 강을 만났을 때 이 강을, 야, 이걸 어떻게 건너지? 그러면서 내가 지금 제대로 살아가는 게 맞나? 그리고 또 인생의 내리막길, 산의 내리막길을 내려볼 때도 큰 산을 가려면은 이 작은 봉우리들이 많이 이렇게 봉우리들이 있어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래서 내려갈 때에도 내가 지금 잘 사는 게 맞아? 여러 번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또 재물이 없어지고 주변 사람들이 떠나고 또 홀로 외롭게 느껴질 때일수록 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내가 또 재물이 많이 없어졌어서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떠나니까 야, 이거 잘 사는 게 맞아? 내가 잘못 산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이게 제대로 사는 게 맞아? 뭐 그러면서 의문을 제기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인생 가운데 잘 사는 길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 영적인 깨달음을 갖고자 합니다. 이 세상의 가치는 돈 많고 재력이 있고 또 잘 나가면 세상적으로는 야, 잘 사는 것 같다 이렇게 평가를 많이 합니다. 세상의 평가가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평가는 달라요. 하나님의 평가.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는데 이 하나님의 평가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잘 사는 것이 무엇인가 깨닫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으로 가는 것은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지. 너 돈 많이 벌었느냐? 너 세상적으로 인기가 많았느냐? 그거 가지고 너 인생 참 잘 살았다. 참 내가 기쁘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믿음이 있는 것을 기뻐하셨어요. 아브라함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을 때 믿음을 가지고 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셨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동안에 아브라함이 주저없이 순종하면서 갔단 말이죠. 말씀을 따라갔다 그랬어요. 말씀을 따라갔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말씀을 따라갔다. 말씀을 따라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믿음이 있어서 간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리고 살아간 거죠. 말씀을 따라간 거예요. 말씀을. 우리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님들도 말씀을 따라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가면 인생을 잘 사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분명히 잘 사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거.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까지의 거리는요 한 500km 되는데 500km는 뭐 지금 뭐 금방 뭐 고속도로가 잘 나 있고 뭐 기차도 잘 나 있고 그래서 금방 갈 수 있는데 한 5시간이면 가는 거죠. 그런데 옛날에는 그렇지 않다면 전부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가. 그리고 길도 시원찮았어요. 그리고 그 지역에 함의 자손들 가나안 족속들이 쫙 진치고 있었기 때문에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어요. 저 사람들이 나를 해치면 어떡할까? 내 재산을 뺏어가면 어떡할까? 이런 두려운 마음, 걱정스러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간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두려운 마음이 있지만 말씀을 따라갔다. 우리 인생 하루하루 살아갈 때 두려운 마음이 생겨요. 그럴 때 내 내일은 어떻게 살 것인가? 뭐 세상에 이 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그러고 전쟁 나고 뭐 여러 가지 소문 돌리는데 답답한 마음이 있어요. 그럴 때 야,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답답한 마음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 그 믿음을 주님께서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한번 왔다고 해서 예배 드렸다고 해서 바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갖는 사람은 흔치 않습니다. 교회 와서 예배 드렸어요. 근데 믿음이 갑자기 아브라함처럼 확 좋아졌어. 있어. 그런 사람은 흔치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 명령을 따라 말씀을 따라 가는 동안에 야, 이거 정말 제대로 가는 거야. 그래서 아내 사라를 뺏기고 났을 때 얼마나 걱정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2번이나 그런 실수를 했어요. 나약한 인간이었어요. 우리와 똑같이 나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위험한 일을 당하면 걱정이 되고 근심도 되고 때로는 야, 이거 어떡하나 뭐 이런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도 두근두근한 마음도 생기고 그랬던 사람인데, 그런데 그중에 하나님이 늘 도와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믿음이 점점 자라기 시작했어요. 아, 이때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저 때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럴 때도 지나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이끄셨구나. 믿음이 자꾸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따라 간다고 하는 얘기는 믿음이 자꾸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한다, 이런 말과 같은 겁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대로 다 지금 현재 이루어졌다. 그리고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지금 성경 말씀대로 목회자가 말씀 전하는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며 살아간다.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어요. 보이지 않지만 증거가 내가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다.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소산제일감리교 성도들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믿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잘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잘 사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그랬어요.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은 나아갔다 그랬어요. 순종해가지고.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해서 나갔다. 그 믿음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저도 신학교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어떡할까 참 마음에 걱정이 됐어요. 목회지를 가야 되는데 누가 아는 사람도 별로 없고, 총각이었으니까 누가 아는 사람 별로 없고, 선배님들한테 가서 인사도 드리고 제가 목회를 나가고 싶은데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기도하자고 그렇게 얘기하시고, 교수님한테 가도 기도하라고 또 그렇게 말씀하시고, 좀 답답했어요. 그러나 기도하라 그랬으니까 또 기다리면 때가 되면 될 것이다. 그리고 기도했어요. 좀 막연했지만 기도했어요. 군대 제대하고 난 다음에 또 교편생활 자리가 있으니까 교회 선배님이 교편생활 그 의정부에 자리를 소개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또 교편생활을 1년 하는 동안에 하루에 7시간씩 열심히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말하는 기술이 늘게 하시더라고. 하나님 도와주셨어요. 그렇게 길을 열어주셔서 교회 종교교회 전도사로 가서 일하게 되고, 여기저기 또 개척교회도 가서 일하게 되고, 또 이민교회 가서 또 그 교회 가서 열심히 또 많지 않은 사람들 또 모시고 또 이렇게 교회도 개척하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좀 힘들 때는 내가 이건 바른 길을 걷는 거야 이렇게 의심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이 늘 제 마음에 믿음을 달아보시는 것 같더라고. 너 믿음이 있느냐? 나를 믿느냐? 예? 믿음을 자꾸 달아보셔. 제가 뭐 서산제일교회 목회 신학교 졸업하고 나서 뭐 서산제일교회 와서 목회하겠다 뭐 그런 서산제일교회를 제가 한 번도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기도해 본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이끄신 거지. 예. 믿음으로 온 거지. 할렐루야. 예. 태평양을 건너서 믿음으로 온 거지. 그냥. 예. 사람이 하는 게 아니야. 그 하나님이 이끄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예. 여러분도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 살아가는 길에 갈 바를 다 아는 사람이 없어요. 옛날에는요, 저희 어머니가 아프실 때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어머니 70까지만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예, 좁은 소견에 하나님의 능력을 70으로만 생각했어요. 주변에 보니까 제 믿음의 한계는요, 주변 상황만 보고서 이렇게 기도한 것 같더라고요. 주변에 60세 이상 되신 분들이 60 넘어가면 바로바로 돌아가시더라고. 그래서 60이 넘어가서 환갑잔치 끝나고 나면 잘 사는 것이구나. 오래 사셨으니까 잘 살아졌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래서 70만 살아도 오래 사실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했더니 말이죠. 72에 돌아가셨어요. 그때 기도할 때 100살에 돌아가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사람이 소견이 좁아가지고 이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말이죠. 저도 한 60이나 70 되면 이제 때가 돼서 이제 육신을 삶을 끝낼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요즘에 기대 수명이 뭐 85세, 또 다 건강하신 분은 100세까지. 우리 교회 지금 나와서 예배 드리신 분 가운데는 권사님은 한 분은 실제 나이가 100살에 100살.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보지 않은 인생을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뭘 보시냐면 믿음을 보신다고요. 믿음. 하나님이 그때까지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지켜주셨는데,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인데 앞으로도 지금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자기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으로 나아간 것은 구원의 약속을 믿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과 같은 맥락인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29절로부터 3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아브라함은 고향 하란을 떠날 때 고향에서는 무슨 일을 했냐면, 떠나기 전에 아버지가 이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고 자기도 같이 우상을 만들어야 밥 먹고 산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도 우상 만들고, 또 주변에 우상 단지가 한두 개가 아니야. 많아요. 많아. 너무 많아. 이 집에도 우상 만들고 저 집도 우상 만들고 서로 우상을 상호 교환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상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상 없으면 못 사는 지역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 고향 하란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을 내가 너에게 가르쳐 주겠다. 복에 거는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 말씀입니다.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이 집과 아내, 형제, 부모, 자녀, 이것이 다 우상으로 섬기는 것인데, 이것을 버릴 수 있는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축복을 받고 내세 영상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단 말이죠. 우상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라. 하나님을 따르라. 이런 말씀이에요. 주의 은혜 가운데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와 같이 우상을 버리고 예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 잘 사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잘 살아야 잘 사는 거예요. 민수기 13장과 14장에 보면 가나안 정복에 앞서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정탐꾼 12명을 파송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믿음이 없는 자들과 믿음이 있는 자들로 싹 구분해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은 민수기 13장 28절로 30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리는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의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다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올라가자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니 이 여호수아 갈렙은 올라가자 믿음을 가지고 가자 그렇게 얘기했지만은 다른 10명의 정탐꾼조는 악평합니다. 악평하기를 뭐라 그러냐면 그 땅은 우리가 점령하지 못할 땅입니다. 갈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민수기 13장 32절로 33절에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우리가 메뚜기 같은 존재니까 우리는 점령하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 땅에서 다 죽고 믿음이 있었던 여호수아 갈렙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믿음을 가지고 약속의 땅으로 다 들어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거 그냥 두세요. 믿음이 없이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잘 사는 게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데 하나님 기준에서 보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단 말이죠. 누구를 믿냐?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 가운데 설명을 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거고 하나님이 계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믿음을 갖고 사는 것이고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주시냐면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상 주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바르게 사시고 잘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에 모든 가치 기준을 한국 사람들 많은 분들이 저 사람이 잘 살았나, 돈 많은가 없는가 뭐 이런 걸 가지고 자꾸 따지는데 물론 그것도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이 주셨으면 감사하죠. 근데 일용할 양식은 필요하죠. 근데 가치 기준을 자꾸 거기에다만 두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걸 원치 않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믿음이 있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는가?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을 믿는가?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는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게 잘 사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요, 마가복음 9장 23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9장 죄송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을 믿는 거죠.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상 주시는 믿는 사람들은요,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신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믿음이 자꾸 자라시는, 아브라함처럼 믿음이 자꾸 자라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큰 믿음을 주세요. 기도하시기 바라고, 믿음이 자라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기 바라고. 우리 예수님이 그 사람의 믿음을 보고서 병을 고친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느니라, 이렇게 칭찬하신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을 자꾸 찾아보면요, 하나님을 자꾸 점점 더 알아가게 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을 누리게 되는 역사가 있단 말이죠. 두 번째,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을 향해 가는 길은요, 옛날 습관을 버려야 됩니다. 옛날 습관, 구습을 버리라, 늘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2011년도에 이 지진이 일본에 났어요. 일본에 지진 났을 때요, 일본 사람들의 문화 가운데는 이 수집 문화가 있대. 모든 걸 모으는 거예요. 모든 걸 자꾸 주섬주섬 모으는 걸 참 좋아하는 민족이래요. 뭐 이것도 모으고 저것도 모으고 많이 모았던 모양이에요. 근데 지진 나고 났을 때 이 지진 때문에 모았던 그 물건들이요, 오히려 사람을 피해를 줬어요. 피해를. 그 모았던 물건들이 없었으면 생명을 살아날 수 있었을 텐데 오히려 피해를 잔뜩 주니까, 야, 이거 우리 괜히 모아가지고 우리 생명만 피해를 당하는 그런 결과를 갖게 되니까 우리가 좀 미니멀 라이프로 살자. 있는 거 다 버리자. 쓸데없는 거 버리자. 그러면서 3년 동안 안 쓰는 거는 모았다가 다 버리고 남을 주기도 하고, 2년 동안 한번 좀 도와봤다가 그러면 쓸까 말까 하는 것들은 준비했다가 그것도 3년째 돼서 안 쓰면 또 버리고 기부하고 남에게 팔고 말이죠. 뭐 그렇게 하고, 그리고 어떻게든지 좀 이 미니멀 라이프 생활을 좀 간촐하게 하자. 그래서 그 미니멀 라이프를 뭐 그렇게 살라는 건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다 삶의 각자 양태가 다르지만, 그러나 버릴 건 버리고 생활을 단촐하게 하고, 그리고 장기 불황 때문에 또 20년 동안 고생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뭐 살 돈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미니멀 라이프, 그런 문화가 많이 발전된 걸 볼 수가 있는데,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사람도 지난날의 습관을 내려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습을 쫓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자꾸 옛날 거, 잘못된 거, 그걸 내려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기분 나빠가지고 욱하는 성격이 있었으면 그거 내려놓으시기 바라고, 또 잘못된 식습관 가운데 뭐 술을 너무 많이 드신다든지 마약을 하신다든지, 혹은 세속적으로 뭐 타락한 생활을 한다든지, 혹은 뭐 담배를 많이 태운다든지, 아무 유익하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 자꾸 따라간다든지 말이죠. 허탄한 생각을 한다든지, 이런 걸 자꾸 내려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내려놓을 줄 아는 생활, 그 미니멀 라이프,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기뻐하고 사는 삶. 빌립보서 3장의 말씀에 보면은요, 예수님을 알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 나는 가말리아 문에서 공부했던 것을 배설물처럼 여긴다. 그리고 배설물로 다 똥같이 여긴다. 그래서 다 치워버렸어요. 낡은 습성을 다 벗어버리고, 죄된 습성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호세아 6장 말씀에 보면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은요, 자신을 포기하고 주님께로 돌아가자고 하는 말씀입니다.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얘기는 자기의 나쁜 자아를 포기하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잘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주님 뜻대로 내가 잘못된 습관은 버려야 되겠다. 잘못된 생각도 버려야 되겠다. 잘못된 악한 마음도 내려놔야 되겠다.
이렇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을 향해 가는 길은요,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셔야만 가능한 거예요. 성령이 이끌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이 성령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기도하는 자에게 주신다 그랬어요. 선물로 내려주신다 그랬어요. 근데 이 성령의 이끌림 받고 살아야 되는지, 그래야 사는 거지, 육의 욕심에 따라 살면 죽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로마서 8장 13절의 말씀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이 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장로들과 제사장들에게 고난당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베드로가요, 자신의 인간적인 욕심이 있어가지고 예수님 절대 죽으시면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도 않고 왜 사람의 일만 생각하느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육의 생각은 곧 사탄의 생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사탄의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결국 멸망길로 가게 된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영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몸의 행실을, 육의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영으로 어떻게 살아가느냐? 제가요, 어린 시절에 태어나자마자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제가 오로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는 것밖에 못해요. 우는 거. 엥 하고 울면요, 울면 어머니가요, 어떻게 아시고 착 와가지고 기저귀를 갈아줘.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어. 엥 하고 울면요, 그 다음에 어머니가 오셔서 젖을 물려줘가지고 저를 배고픈 걸 해결해 주시더라고. 엥 하고 울면 또 목욕을 시켜주시고, 엥 하고 울면요, 그러면 와서 눈을 이렇게 마주쳐 보고서요, 그랬어, 뭐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제가 머리가 좋은 것 같아. 가만히 다 기억나.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건 오직 그거밖에 없어. 엥 하고 우는 거야. 이거를 제가 영적으로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어머니에 대해서 내가 어머니 피가 A형이고 O형이고 어머니 식사가 어떤 거 아무것도 몰라. 어머니가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고 어머니가 이름이 뭔지도 몰라, 그때는요. 그런데 엥 하고 우는 걸로 다 해결이 된 거예요, 제가. 가만히 그걸 가지고 묵상해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아시고 다 주시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가운데 최고의 선물이 뭐냐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그랬어요. 성경 말씀에 보면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약속하신 것이 뭐냐면 성령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영. 그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길을 갈 때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누가복음 11장 13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누가복음 11장에는 구하라, 찾으라, 요 말씀 전에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구하는 자가 얻을 것이고, 찾는 자가 찾아질 것이고,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아는
자식에게 줄 줄 아는데 하늘 아버지께서도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데 그렇게 구하는 자에게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 받고 사는 사람은요 매일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면 됩니다. 예? 아니 우리가 갈 길을 어떻게 알아요? 잘 몰라.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는데 어떤 길로 가야 옳은 길인지 잘 몰라. 그건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의 이끌림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우는 것처럼. 그럼 하나님이 알아서 다 주시는 거예요. 주시는 거예요. 네. 그게 뭐냐면 우는 것과 제가 연결되는 것이 뭐냐면 늘 하나님께 빌었다 그랬어요. 우리 성경 말씀의 8절에 창세기 12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할렐루야.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날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늘 이 인생길 사는 동안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 잘 사는 삶이에요. 잘 사는 삶. 훌륭한 은혜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가치는요, 저 사람 돈 많이 버는 길로 간다. 저 사람 직장이 좋아가지고 뭐 그냥 잘 됐다 말이지. 이게 세상의 가치야. 잘 살았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잘 사는 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지시할 땅으로 가기 위해서 내려놓고 내려놓는 삶이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번제와 제단을 쌓고 날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사는 삶이 바로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삶이에요. 이게 잘 사는 삶이에요. 할렐루야. 이런 은혜 가운데 사시는 잘 사시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에게 믿음이 자라게 해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을 구하고 살게 해주시옵소서. 저는 갈 길을 모릅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주여 성령의 이끌림 받고 아브라함이 날마다 제단 쌓고 뭐 다 알아서 한 게 아니에요. 제단 쌓고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날마다 불렀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함 받아서 잘 산 거예요. 주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사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